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기로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 기준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그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다윗 왕같이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분을 얘기해요. 모세처럼 사람으로 와서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자기들 기준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돼요. 왜냐? 저주받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반역자들이 매달리는 게 십자가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전부 다 자기들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메시아로서 예언돼 있었던, 나면서부터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러 오잖아요. 당신이 혹시 메시아입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꼭 자기들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해요. 막 그러니까 유대인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뭐 마귀의 자녀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안식일 날 이삭을 배 갖고 먹고, 말이 안 통하죠.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꼭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구원, 뭡니까? 복이 있는 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왜냐? 가지고 있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네들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지 않았냐, 완전히 사실대로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격동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누가 주동자였어요? 돌로 쳐 죽일 때
세 명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한 명은 당연히 돌로 쳐 죽이는 처형이니까는 던진 사람, 처음으로 던진 사람 이름이 기록에 남아요. 그냥 폭도들이 와서 죽였다 이게 아니에요. 그 유대식 처형 방법입니다. 돌 처음으로 던진 사람, 그리고 던지기 전에 한 사람이 겉옷을 벗습니다. 저놈을 죽여야 될 놈이다, 동의하냐, 이런 식으로 겉옷을 벗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동의한다 하면서 옷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돌을 처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 죽이는. 근데 그 옷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갔던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했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소망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 그리스도 오셨는데, 메시아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어땠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 모릅니까?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잖아요. 그리고는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는 천사 같은 얼굴로 잔이라 그랬어요. 그걸 본 바울 속으로는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죽이러 가는 와중에 누굴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밝은 빛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엎드려진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에 뭐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에는 뭐랍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미쁘다는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믿어야 된다. 진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야 된다 이랬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을 하며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알게 됩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하도록 풍성했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했어요. 우리 은혜 받으면 안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뭐가 안 보여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니네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도저히 못 갚을 빚이다. 한 수백억 수천억 빚을 졌어요. 그것을 빌려줘서 그 책임지고 있는 부자가 그 빚이 너무 크니 내가 탕감을 해주겠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야, 이건 인생의 해방이야.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한테 지난주에 20만 원 꼬간 놈이 안 갚았어. 그래서 불러다 놓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거지냐? 그런 것도 못 갚냐? 막 이렇게 막 한참 나무랐어요. 그걸 만약에 수백억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이가 없겠죠. 니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갚아줬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얼마 되지 않는 비슷비슷한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비방하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공작을 하든 안 보여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그걸 활용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받는 데는 관심 없고 저 나사렛파가 하는 말을 들어보자. 사람들이 그거 나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고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앙이 기다린다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이 우리 동족에게 증거되기를, 유대인들에게 증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지만 받질 않아요. 왜냐? 동상이몽이라. 자기들은 자기 민족, 우리 민족, 선민 사상이 무섭습니다. 민족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뭡니까? 용서하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애들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요즘 그 교육이 어떤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전체적인 사실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 뭐 그런 식이에요. 막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일본은 나쁜 나라인데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몇 살짜리가? 막 8살, 9살짜리 애가 그래 얘기해요. 왜냐? 쭉 얘기를 들어보면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딱 듣고 그냥 다 판단해요. 물론 나쁘게 한 거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물론 뭡니까? 상처 입고 피해 입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한쪽 말을 듣고 민족주의 딱 갇혀있는 글로벌이 아니라 그냥 갇혀있는 생각 갖고 다 판단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전쟁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는 피해자라. 그게 얼마나 무섭냐? 지금 전쟁하는 거 보세요. 온갖 나라가 말려도 못 말립니다. 심지어는 막 미국이 그거 그만 좀 해라. 지금 완전히 그 심각한 상태잖아요. 지금 거의 뭐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거의 뭐 민족 청소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당했으니까 너는 끝장을 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잘못입니까? 저희 이란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기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테러 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지금 그 뒤에서 정사와 권세를 쥐고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죽이고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못 막아요.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랑 똑같아요. 내가 붙잡혀 있었던 사상과 이념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죽고 죽이는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어딨냐?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속국대에 있어가지고 붙잡혀 있는 주제에 무슨 사상이 맞고 이념이 맞고 그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바울이 어느 길로 갑니까? 정치 운동을 한 게 아니고, 독립 운동을 한 게 아니고 복음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 데리고 이제 뭡니까, 독립기념관 이런데 이제 뭡니까 6.25 이럴 때 데리고 갔거든. 가가지고 막 독립투사들 막 한 거 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밥 먹으면서 애들하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 일제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독립운동 하겠냐 물어봤어요. 제 아내는 분명히 했을 거래. 나는 못 참는다고. 독립운동 했을 거라. 나는 일제 시대 가면은 독립운동은 절대로 안 했을 거다. 뭐 했냐? 복음운동 했을 거다. 뭘 보고 가야 되냐? 나는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람으로 살았을 거다. 그리고 일본에 복음 전했을 거다. 그래서 오는 재앙을 막고 일본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렸을 거다. 바울이 그 길을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길을 갔다니까요. 복음 운동했어요. 특히 로마가 자기 이스라엘 붙잡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 로마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죄수로 가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 속에서 계속 그 속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베수도 총독, 벨릭스 총독, 아그리파 왕, 헤로도 왕 그 손주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복음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순교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해방 운동한다. 그게 도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해방되는 것은 복음 운동 때문에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역사상 5,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뭐 그동안에 지금처럼 우리 민족이 축복받은 적이 없어요. 5,000년 동안 굶주리고 얻어맞았던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세계를 움직이는 자리까지 갔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몇몇 목사님, 이런 신앙인들이 신사참배 반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하는데 거기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냥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뭐 훌륭한 대통령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막은 겁니다. 사실 다 밀려갖고 이제 그 전까지는 늘 싸웠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제 부산하고 저 경상도 몇 지역 남았어요. 이제 그 완전히 밀려서 이제 끝나기 직전이라, 그때서야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유엔군이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하필이면 뭐 저기 소련 그 대표가 오다가 차가 고장 나고 못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막잖아요. 훌륭한 지도자도 있었겠죠. 막 대단한 민족 투사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답이 없다니까요. 이걸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에는 이스라엘 살려야 된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 나라 살리고 무엇을 해야 후대 살리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을 복음을 위해 쓰세요. 그게 모든 걸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복음 전하는 교회 맞다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결국에는 허사예요. 결국에는 허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정확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그 인생을 끌고 가시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현장인데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점점 줄여나가잖아요. 앞만 봐도 50명도 없거든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현장에 복음 전할 파수망대가 있으면 멸망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 의인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이게 소망입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고 전할 사람이 있느냐?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이 바울 때문에 뭐가 됩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현장의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은 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바울이 생명 걸고 와서 막 재판받고 이거 보면서 사람들은 우습다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저렇게까지 하냐, 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런 식으로 말해요. 능력자들은. 근데 뭐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그 능력을 누리며 전하는 것이 서밋입니다. 많은 훌륭한 사람들 있지만 복음 몰라 죽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자, 전 세계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누가 뭐래도 모든 역사는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내게 주시는 1000명이 보여요. 우리 가문 살릴 사람 누굽니까? 복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복음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문의 주인공이에요. 암만 많은 걸 가져도 재앙 못 막습니다. 1000명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 어명만 받아도 대단할 거 아닙니까? 암행어사가 가면은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서 막 다 동원되잖아요. 1000명을 가진 사람 누가 막습니까? 1000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점검해야 될 건 뭐냐? 내게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흐름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응답 오는 것 전에 미리 보여요. 영안이 열려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미션이 보이잖아요. 지금 무엇에 내가 중심을 담고 살 것이냐. 거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집착하게 됩니다. 그죠? 막 돈에 집착하든지, 막 자식에게 집착하든지, 남편한테 집착하든지, 집중은 반대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양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세 가지 뜰이 나의 집중되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데 딱 보이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단순히 다민족 살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의 미션이 보이지 않으면 이방인의 뜰은 남의 얘기입니다. 그죠? 이방인의 뜰이 내게 있으니까 평생 내가 무슨 나라를 살리고 무슨 민족을 살릴 것인지 보여요. 치유의 뜰 그리고 후대의 뜰입니다. 그 언약이 내게 딱 붙잡아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거. 그게 내 소망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오직 여호와만 붙잡고 승리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지금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 뭘 보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오늘 그 응답이 나에게 확인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팔 지금 사역이 제일 중요한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 단순히 그냥 훈련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작은 선교가 영원한 열매로 바울이 갔던 그 여정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을 두고 특별히 그 모든 일정들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일정들 속에서 우리 목사님 특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이 없어서 멸망 속으로 빠지고 있는 현장에 수많은 우상과 종교로 몸부림치고 있는 네팔 현장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든 일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심 믿습니다. 그 현장에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 중요한 절대 망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팀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심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며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순례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 네팔 전역에 복음운동이 절대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작은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셨던 하나님께서 네팔 지역에 올바른 전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동일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제자운동이 우리 네팔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의 소망을 두고 평생 전도운동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함께 기도로 소통되어지며 237 나라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후대의 뜰을 세울 우리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